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무덤 이기신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죄를 쓰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젖을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죄를 쓰고 다시 사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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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주님을 다스리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부활의 주의를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와 소망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부활의 능력과 증거가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 듣는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내심에 기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말씀이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부활의 목격자들이 가졌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동이 부활주일 이른 아침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잘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쪽 근처를 찾으시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상둥대 공하이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가 최근 서울시 관광정책과의 감사 편지와 함께 마스크 1,000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연이 있죠. 이 공 교수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모임, 세계도시 관광 총연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거기에 참석했다가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죠. 현장에 있던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의 응급조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뒤 속히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다가 살아난 셈입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변을 당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본인도 그때 일을 기억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찔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 교수는 그때 입은 언덕을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마스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의 표시이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모양으로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무작정 그렇게 함부로 하루하루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삶이 변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으로 그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삶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죠. 정말 사도 바울은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세속의 늪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벗어나지를 못할까?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뒤로 물론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죠. 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한다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변화할 것이라면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이 없으니까 뒷부분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 바울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13절부터 19절에 무려 만약에 이런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실제로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함에, 영원한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가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헬라어로 된 원문에는 첫 열매들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 가운데는요, 우리의 부활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것을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나 자신의 부활이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나 자신의 부활이 확신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을 입고 사는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활신앙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가 말이죠. 그 부활신앙이 가져다 오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 변화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들을,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능력이 오늘 우리를 앞으로도 살게 할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은 못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부활신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것보다 더 힘이 있을 것이라는, 더 힘센 것이, 더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 교회에 2달 전에 저와 또 우리 성지 순례단 단원들이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도 보고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 그런 고린도를 생각을 하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의 한 지역이죠.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있는 도시예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으니까 부의 흐름을 또 돈의 맛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교가 흘러들어오면서 종교적으로 혼탁했고 또 문화적으로도 자유분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정말 아주 귀한 당시 학문들이죠. 그게 발달되어 있었기에 지적인 수준도 로마의 어떤 다른 도시들보다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세상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힘이 될 만하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굉장한 것이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가 지탱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교회의 다움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린도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들의 영성은 지극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고 인위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고 강조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말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모자라서 또 우리를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그렇게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거두고 또 하지 못하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능히 붙들고 또 이끌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음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엄숙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조용하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할 따름이죠.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만이 죽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제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음의 지배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두려움 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소위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것이 여전히 또 우리가 마음속에 지키고 늘 되새겨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마치 벌침이 쏘는 것처럼, 흔히 영어로는 스팅이에요. 굉장히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괴롭히는 것이죠. 성가시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두렵게 하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조금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상실의 아픔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죽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죽음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 만날 때 하기도 합니다. 매일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죽은 자의 수를 셈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까요? 죽은 자의 수를 세고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 계속 듣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게 전부일까 말이죠. 아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직 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생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마음속에 변화여야 합니다. 죽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는 생명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생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비웃습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 날마다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기까지 이 부활의 소식을, 생명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부활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죽고자 작정한,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고 또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자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자신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죽는 자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벅찬 이런 새벽,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놓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삶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삶으로 이어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은혜, 능력 가지고 이 벅차고 아름다운 부활주일 또 이어지는 날들을 힘있게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17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을 소망
우리 주 안에서 모든 날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네.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이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일 111 기도 제목, 이 땅의 이단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번 기회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더욱 진리의 바른 말씀, 복음의 터 위에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갖추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진정한 능력은 주님께 있지 세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오류가, 영적인 오류가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이른 아침 정말 종일토록 기쁨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기하는 현장 예배가 어림없이 드려지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육과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김용원 선교사님 가족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